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거 앉아 있으면은 좋은 점이 뭔가 하면은 소리를 안 질러요. 아주 이야기하듯이 토크하듯이 아주 좋아요. 제가 설교 준비를 안 하면은 아주 소리를 잘 지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제가 일부러 앉아서 오늘 한번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그 무당집에 가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질문을 해봤는데 목사님들은 꽤 가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아니면은 절간 같은데 가보면은 막 요상한 그림들이 많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 무당집에 이렇게 가면은 뭐 그림들, 뭐 있는 것들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섬찟섬찟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별거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알게 되지요. 걔들은 그 안에 있는 신전이라 그러지요. 신을 모시고 있는 전인데 그 신전과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과 무엇이 다를까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거기 가면은 보통 무당들이 기독교인들도 사실 점치러 많이 간대요. 천주교인들도 그렇고 좀 심각하지요. 저는 아주 그런 걸 싫어합니다. 아예 그냥 재미로도 저는 뭐 이렇게 운수를 보고 이런 것들을 아예 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우리 보면은 권사님들이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집에다 제단을 쌓아놓고 기도해 주는 권사님들이 많았어요. 그죠? 무당 권사라 그럽니다. 무당이지 그게 뭐 권사예요 그게? 무당과 똑같지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데 기도 열심히 하는데 그게 찾아가는 거예요. 가서 기도해 주면은 또 기도해 주고 또 예언해 준대요. 그럼 그거 듣고 오면은 속이 좀 시원한 모양이에요. 다 가짜들입니다. 짜가들입니다. 무당들은 보통 보면은 말을 어떻게 하지요? 말 놓지요. 기본적으로 말 놓습니다. 가져왔어? 했어 안 했어? 기본적으로 놓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목사님들은 기본적으로 말을 안 놓습니다. 존댓말을 씁니다. 가끔 가다가 말 놓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야, 이 권사 이리 와봐, 김 권사 이리 와봐. 저희 교회에서는 권사님들끼리 김 권사, 이 권사, 박 장로, 김 장로 뭐 이런 말 제가 못하게 합니다. 제 자체가 벌써 집사님 그러지 김 집사, 이 집사 이렇게 이런 말을 안 씁니다. 장로, 박 장로, 김 장로 이리 와봐. 가끔 가다가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들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뭐 일단 그 교회는 그 교회고 우리 교회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딱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이렇게 합니다. 저는 친구들을 부를 때도 김 목사, 야 그게 뭐냐 이게 뭐 김 목사 이런 말 안 합니다. 아예 그냥 이름을 부르든지 왜 스님들은 스님이라 그러는데 왜 목사를 목사라 그럽니까? 목사님 그래야지. 장로님 그래야지. 권사님 그래야지. 기본적으로 무당들은 말을 탁탁 기분 나쁘게 딱 권위적으로 놓지 않습니까? 뭐 그래야지만이 되는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들은 귀신을 섬깁니다. 귀신을. 우리는 누굴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들을 본다 할지라도 결단코 두려워할 필요 없고 그 앞에 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또 하나 다른 것이 있다라면 무엇입니까? 귀신은요 그 사람의 의지를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왜 그들이 무당이 됐어요?
자신도 되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됐어요? 계속해서 아프니까 신내림을 받는 거지요. 어떤 이는 신내림을 받고 난 다음에 두려워서 밖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어린아이 손을 붙잡고 나가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들을 보면서 과거가 보입니다. 죄가 보입니다. 그런 요상한 것들이 교회도 들어가지고 뭐가 보인대. 그거는 그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보이게 하지 않으세요. 보인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귀신이 그를 사로잡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정확합니다. 두시의 은사?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제가 은사를 받았는데 두시의 은사를 받아가 여러분이 죄를 본다 그러면은 여러분 풍성한 교회 나올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제가 교인이라도 아무도 안 나올 겁니다. 근데 귀신은 본대요. 과거를 본대요. 죄를 본대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예수 믿는 자는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귀신의 역사를 할지라도 그의 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없습니다. 괜히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교회에서도 가끔 가다가 뭐 은사 하면서 사람들을 좀 두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도 별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그냥 은사가 주어졌다고 해서 막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신유의 은사가 주어졌다고 해서 막 기도하는 사람마다 다 병자가 낫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되는 거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데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내가 능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거지 내가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는 교만한 자입니다. 귀신은요, 과거를 보고 죄를 보지만은요, 결코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다르지요. 그들은 자신이 아무리 큰 신이라고 말하지만은 예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은 그들은 작아집니다. 왜? 귀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슬하다가 작두를 타다가도 예수 믿는 자가 있으면은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중단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나가라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내가 그 무당보다 더 큰 귀신이 내게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는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며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구약 성경에도 계셨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사야 63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구약에도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다 이 모든 것들은 성령님이 함께 계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고요, 홍해의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실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고요, 광야에서 모든 것을 공급하실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까지 했습니다. 우리도 구원 이후에 많은 불평과 원망과 유혹 속에 심지어는 반역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약의 성령은 또 특별히 특정한 사람에게 또 특별한 사명을 주실 때에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손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했습니다. 사울 왕에게도 여호와의 신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신이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도 여호와의 신이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즉 여호와의 신이 떠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고 해서 구원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삼손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 사울 왕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명이 다하고 사명이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람에게 또한 특별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신이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성령의 많은 역사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하나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실 때에 성천하실 때에 몇 명의 사람들이 보았습니까? 500명의 사람들이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남아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한 이는 몇 명이었습니까? 120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또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냥 기도하면 우리도 오순절 마가다락방처럼 성령이 불같이 불의 혀같이 임하여서 우리가 은혜 받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 성령을 오순절 마가다락방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초대교회가 탄생되어지고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더불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최초의 선물은 가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물은 바로 교회입니다.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D6는 가정과 교회가 함께 세대 간의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시고 은혜를 주시고 난 다음에 교회로 이끄셨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이끌림을 받아야 될 것은 가정입니다. 나는 혼자 살아야 되겠다. 물론 독신의 모습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가정을 일구어서 그 가정을 통하여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아닙니까? 너와 내 자녀들에게 공도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릴 적부터 말씀이 외워지게 하고 또 습관이 되어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공부도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해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운동도 내버려 둔다고 운동하는 거 아닙니다. 태어나서 6세까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잘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세부터 또 12세까지, 13세부터 18세까지. 유대인들은 12살이 되어지면 성인식을 합니다. 그 성인식의 의미는 이제 너의 신앙은 너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나이다라는 것입니다. 12살입니다. D6 커리큘럼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육을 한다라면은 12살이 되면 우리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교육을 받고 꾸준히 계속해서 양육이 되어지는 가운데서 성장하는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을 낳고 양육하게 되어지면은 실제로 그 일들이 가능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좀 힘든 세대예요. 왜? 교육을 받지 않은 세대이기 때문에, 같이 함께 자녀들과 교육을 하면서 나가야 될 세대이기 때문에 조금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지 않는다라면은 우리 자녀에게도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D6 커리큘럼을 하면서 제가 토요일마다 가정 예배 드리자 그랬습니다. 솔직히 아직까지 저희 집도 아직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하고 있는 가정들이 꽤 많아요. 강정우 장로님 가정, 양성은 장로님 가정, 꾸준히 하고 있는 가정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졌어요. 신약 시대에 성령께서 회중 가운데 임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며 지금도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는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야 됩니다. 각 사람 가운데 성령이 또한 임재하십니다. 구약 시대에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사명으로 또 특별한 일들로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신약 시대 회중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지금도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특별히 각 사람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성령은 개인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유인물에 나와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령은 우리에게 은혜의 믿음을 주실 때에, 자, 은사 아닙니다. 은혜의 믿음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 은혜의 믿음은 값없이 주는 거지요. 그 믿음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단코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면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
각 사람 가운데 임한 성령은 우리를 교회로 이끄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은 회중 안에서 일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일하십니다. 서로 돕게 하시고 믿는 자를 돌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사사로운 모임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개, 이거는 우리 헌법에서도 금지하고 있고 징계 대상입니다. 절대 개 모이면 안 됩니다. 개주가 도망가가지고 또 시험 들고 뭐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교회 내에서는 개 안 됩니다. 사사로운 모임 안 됩니다. 헌법이 정한 대로, 법이 정한 대로 모임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정한 모임만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안수 집사회, 이것도 교회가 허락하지 않으면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여전도회, 남전도회, 청년부, 학생회, 주일학교 이렇게 있습니다. 서로 협력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며 철저히 교회를 통하여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은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보혜사, 그 뜻이 뭡니까? 보혜사는 위로자입니다. 위로자.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보혜사는 변호사입니다. 우리를 변호한다는 것이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어지고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는 사실이 절실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철저히 변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어졌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 21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마다 복되도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바로 창조주이신 그분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는 유대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표적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요한복음 4장의 이 두 사건은요, 예수님이 어떤 기적으로 그들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들이 믿음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그때에 저쪽에서 병이 나은 것입니다. 그들이 이방인보다 더 못한 개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도, 또 그 중에 여인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말씀하심으로 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표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그들은 믿었습니다. 말씀으로 믿는 것이 진짜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은혜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모태신앙으로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저도 결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전혀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가운데 찾아오시니까 가장 먼저 나를 죄인됨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창세기 1장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 진리의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찬송가를 펼 때마다 은혜가 되어지고, 말씀이 눈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신 그 성령께서는 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나에게 믿음을 주신 이는 성령님이십니다.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시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신 이도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게 하신 이도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18절 말씀, 유명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다르게 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성령님이 나를 안고 계시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보면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자유의지가 있는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어땠더라?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선입니다. 선.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심히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자유의지를 준 그 인간을 창조하셨습니까? 그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선악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겠다는 것입니다. 영적 사망이지요. 죄인이지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창조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뭐하게 하려고?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관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복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귀신은 사람을 붙잡습니다. 사로잡습니다. 올까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그러나 그 주신 자유의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그리고 이곳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세상의 악한 것들로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별입니다. 또한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관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목할 수 없습니다. 관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목하고 관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신앙은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세 계명을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세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즉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함으로 인하여서 이웃과의 관계를 더 잘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이라고 하면 누굽니까? 옆 동네 사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과 관계 잘하라는 겁니까? 이웃은 누굽니까? 첫 번째는 바로 내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입니다. 네 번째는 교회 밖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선을 행할진대 가까이 있는 자에게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식구들을 먼저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점차적으로 확대되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도 자신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가까이 있는 이들을 사랑하면서 점차적으로 확대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요.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즉 신앙입니다. 그 신앙은 바로 우리의 이웃과의 사랑으로도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화목해 되어지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커리큘럼에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성령께서 함께 역사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분열의 요소가 되는 것을 찾아내어 그들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한다. 교회 분열의 요소로 공공연한 죄와 난잡한 삶이 될 수 있다. 성령께서 이들과 함께 일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죄와 성령의 일하심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죄가 있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은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가 왜 신부가 되었습니까? 그는 동성애자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신부의 길을 선택하면서 그는 많은 책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이 찬양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곡을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습니까? 요즘은 은혜라는 노래, 송경민 목사님, 그 젊은 목사님의 곡이 교회들마다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진주에도 제가 갔더니 예배 시간에 은혜를 부르 찬양하더라고요. 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이 찬양을 많은 사람들에게 불리워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또한 동성애자입니다. 몸부림을 치는 것이요. 차별금지법 여러 가지 지금 죄로 그 법으로 인해서 지금 국회와 또 온 나라와 기독교가 떠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캐나다에서 오신 김신환 목사님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좀 충분히 들었지 않습니까?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캐나다는 다시 17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가르치고 학문 섹스를 가르치고 화장실이 남녀 구분이 없고 부모의 성별을 쓰는데 7가지, 8가지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은 병든 자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든 자들입니다. 그들이 은혜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은 자신 스스로 신부의 길을 걸으면서 몸부림치면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귀신에 사로잡혀서 신접한 자들 역시 마찬가지. 예수를 만나면은 그 길이 이기는 길입니다. 죄와 성령의 일하심의 관계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죄가 있는 곳에서도 성령께서는 역사하신다. 왜? 성령은 그 죄의 역사, 사단의 역사, 그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시고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역사하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장로님이 기도한다. 그럼 장로님은 깨끗해서 기도합니까? 목사가 설교한다. 목사가 깨끗해서 완벽해서 설교합니까?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의 전 삼으시고 교회 삼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주신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운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방금 읽은 이 글은 D6 문설주입니다.
여러분 교사들이 또 리더들이 이 문설주를 꼭 같이 낭독하고 읽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문설주는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이것이 반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속에서 이것이 깊숙이 뿌리 내리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운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성령께서 도운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함흥차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함흥차사 들어봤지요? 많이 들어봤지요? 우리 아이들은 좀 생소한 말일 수 있습니다. 함흥차사. 함흥에 갔는데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다 죽는 거예요. 왜 죽습니까? 함흥에 누가 있지요? 역사학자. 함흥에 누가 있어? 아직 1학년이라서 잘 모르나? 함흥에 누가 있는데 누가 사람을 보낸 거야? 함흥에 누가 있어요? 예? 누가 있어요? 역사는 모르더라도 조선사는 좀 깨봐야지. 한국사하고 공부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역사를 좀 알아야 돼요. 함흥에 누가 있지요? 예? 예, 이성기가 있지요. 그러면 누가 보냈어요? 예, 이방원이 보냈어요. 왜 함흥으로 가면은 돌아오지 못하고 다 죽습니까? 이방원의 이름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원의 이름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섬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이름으로 가는 이곳에 사단이 방해하지 못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내 가운데 성령님이 계십니다. 나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허물 많은 죄인이지만은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성령으로 전 삼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별되어지는 삶,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분 정도만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게 주신 그 자유의지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 이 겨울에 성령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좋은 일이 있어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후 D6 커리큘럼 시간을 통하여서 나눔을 할 때에 풍성한 나눔이 있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주일학교와 중고등부와 청년들 또 풍성한 교회 위에 한국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